온라인이 더 이렇게 막 활발한 것 같아요. 또 서로. 네, 그래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복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수많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90세였고 인생 중 처음 30세까지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군인으로 살았고 30년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의 정점에 서서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재판과 교도소, 죄인으로 온갖 수치와 비난을 맞으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그래서 거기에 서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하나 난개처럼 허무하게 떠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차지한 자신의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억울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그 권력은 금방 사라지고 마지막 인생에는 사람들의 비난과 그렇게 조롱과 멸시로 끝나는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권력의 덧없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기업의 인사 시즌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또 한 대기업에 다니는 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사에서 임원이었던 분이 직원들을 막 인격적으로 못 살게 굴고 갈구고 그렇게 해가지고 횡포를 못 견디다 못해서 직원들이 되게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근데 이번 인사 시즌에 그분이 이제 책상을 비우게 된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무소부재의 권력을 소유한 것처럼 굴었던 그 사람들이 이번 인사에서 하루아침에 자리를 비워주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나가는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묘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권력의 그 자리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 자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앉게 됐고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이 권력의 자리가 실컷 부려먹은 후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권력의 자리가 뒷모습을 보면서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휘두르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쫓겨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왕됨을 마음껏 발산하다가 그렇게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고 선하고 의롭게 사용하다가 겸손히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떠나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고 청지기로서 다만 하나님께 위임받은 대로 잠시 맡아 정직하고 의롭게 사용하다가 다시 내놓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가지려고 있으려고 해봐야 일만 그르치고 소중한 관계들도 다 어그러지고 혼자만 남아 이렇게 쓸쓸히 퇴장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만 얻게 됩니다. 비단 국가 권력이나 그런 큰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만 그런 권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놓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크던 작던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빠라는 자리, 가장이라는 자리, 교회에서 또 목사라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어떻게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어떤 그 중고 자동차 딜러가 하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허위 매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환불에다가 피해 보상까지 받아주는,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그런 속 시원한 내용을 하는 유튜버였습니다. 피해자는 허위 매물을 판매하는 그 딜러들에게 속아서 엉터리 중고차를 인수받게 되고 캐피탈 이런 그 할부 대출까지 받게 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환불을 막 요구해보지만 허위 매물 딜러들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화도 안 받고 뭐 해주겠다 하면서 다시 미루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드는 분도 이런 업계의 횡포를 너무 잘 알고, 그분도 딜러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딱딱 짚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무자격 딜러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딜러가 소속된 그 회사 상사에 가할 수 있는 그런 뭐 국세청 뭐 신고라든가 탈세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촬영도 해주고 해뒀다가 나중에 끝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제 유튜브에다가 얼굴 다 공개하고 이름까지 공개하고 이렇게 대신 싸워주는 유튜버였던 거예요. 허위 딜러들을 만나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우리 같이 선량한 딜러들이 다 욕먹는 거라고, 이 세계가 다 망가지는 거라고 막 이렇게 따지고 대신 싸워줍니다. 폭언과 협박을 하고, 이 중고차 세계는 또 이렇게 막 문신하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대신 몸으로 막아주고 방어해주는, 그럴 때는 또 막 사람들이 되게 감동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당당하고 기세등등했던 그 가해자들이 이분의 등장과 함께 꼬리를 딱 내립니다. 아, 잘못했다. 너 내가 그렇게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환불까지 해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막 그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선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통쾌하게 딱 느낍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알려지고 유명해지면서 전화로 그냥 누구누구 어디의 대표 누구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기 딜러들이 핑계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냐고 바로 죄송하다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이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의 정의란 바로 이런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원의 댓글도 쭉 많이 달리고 나중에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막 소송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 올려서 후원을 받았더니 후원금이 쫙 모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이어지게 됩니다. 불의와 싸워서 정의가 승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진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런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격렬히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정의와 이 공평한 심판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허위 딜러들 같이 힘으로 이렇게 속임수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그것을 또 눈 감아주는 이 공권력들과 함께 어우러져 이 만연해진 이 악한 세상의 일들이 우리네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불의한 권력과 그들의 결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로운 유튜버와 같이 정의의 편에 서서 자기가 대단히 많이 희생하는 거예요. 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대신 싸워주고 자기가 대신 이렇게 신고해주고 시간 내서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당들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그런 권력자,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정의로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제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바탕 그 안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막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이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들 앞에서 들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도 두고 망대도 두고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돼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 종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해서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때리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아예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얘네들이. 아무리 약해도 주인의 아들인데 존대하겠지? 그러나 이 농부들은 오히려 이놈이 상속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를 죽이면 우리가 이것들 다 아예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버렸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다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 말이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곧 정의롭게 심판하시겠구나라는 우리들이 이제 독자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이 비유는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처럼 애써서 성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앞부분에 예수님의 등장이 꽤 요란했습니다. 백성들의 막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성우 딱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웅처럼 나타난 이 메시아의 등장으로 무슨 기대를 하냐면 이 불의한 권력자들이 이제 정복되고 성전이 장악되고 다시 불의한 자들은 보란듯이 통쾌하게 주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겠구나, 새롭게 정권을 물갈이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젊은이들, 청년들 뒤에 12명 있죠.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뒤따르죠. 무리들을 대동해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통쾌한 한 방을 딱 날리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신 걸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도리어 강도들의 손에 강탈돼서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빼먹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도리어 그것으로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눈 감아주고 또 빼앗아 가도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다 판사들이 함께 그 이익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눈 감아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독자들과 또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끈하게 이 불의한 세력들의 딱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바탕 난리를 딱 치는 장면 바로 앞에 뒤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튿날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딱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이파리가 이렇게 가득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먹을 것이 있나 다가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입만 무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신경질이 났는지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영원토록 너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이 나무와 대화하는 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뭘 뜻하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텐데 그곳의 핵심인 성전이
그 성전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생명을 거두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곧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거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그 성전에서 이제 너희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이 필요할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할 열매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과 불의한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곧 성전을 빨리 쓸어버리시겠구나 이런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바탕 성전의 소동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은 그냥 유유히 다시 성전에서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이 정의 구현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하실 정의 구현과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 구현에는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 찾으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잡아주자 그러면 은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세히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의 심판은 포도원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농부들만 진멸하고 그들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다시 박탈시키고 주인의 뜻에 맞는 자들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 심판과 진노가 있기 전에 벌어져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있기 전에 악한 농부들의 권한이 박탈되어야만 하는데 그 박탈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다른 이들은 포도원 주인이 기대했던 소출을 주인에게 내주는 농부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기대하시는 소출을 내줄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은 사라지지 않고 새롭게 성전으로 회복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이다. 그의 몸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라고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죠. 근데 소출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성전을 향해 너희들이 소출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심판을 당하는 거야 라고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소출이었을까요? 마땅히 이들은 내놓아야 할 소출, 열매를 내놓지 않고 그 소출을 자기들이 탈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로 표현된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전을 맡은 권력자들에게 요구하신 소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뿌리까지 말라있는 무화과 나무를 다음 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넌 뿌리까지 말라 죽게 될 거야, 열매 못 맺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음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이후에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성전과 이 악한 권세자들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기도에 관해 가르치고 있었던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23절만 뚝 떼어가지고 믿음으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선포하고
그대로 되면, 그대로 될 줄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으로 뜯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막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부자 될 걸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병날 것 믿고 귀신을 쫓아낼 걸 믿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마법의 기도처럼 어떤 초능력을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비법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죠. 하나님 믿고 부자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날 부자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어요. 마음에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될 거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생활하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정말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ATM에서 뽑아 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활용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긍정의 힘, 이런 모습.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마법과 같은 것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의 그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그랬다가는 온 동네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이 아파트가 저쪽에 가 있고 저쪽이 갑자기 바다에 아파트가 빠져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해놓고 믿음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든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런 걸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이비적인 믿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일단 빨리 그분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돌로 지은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명을 다하게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던 겁니다. 성전이 위치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이 솔로몬 때부터 모리아산의 지연, 이 다윗성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이곳을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산. 거룩한 산, 다니엘 9장 20절, 16절에 거룩한 산, 이사야 11장 9절에도 내 거룩한 산, 이사야 30장 29절에도 여호와의 산, 이렇게 산으로 불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 산이 죽게 되는, 죽음을 뜻하는 바다에 빠지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예수님이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이상 그 불의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산이 이제 그만 종식되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으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산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아하게도 마지막에 그 뒤에 또 붙어서 나오는 게 기도인데, 기도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했던 소출, 그 결과 열매는 바로 용서였던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다 착취하고 장악하고 억울하게 하고 포갑하고 때리고 빼앗아 자기의 배만 불리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그 분노와 억울함 앞에서 속 시원하게 통쾌하게 복수해줘도 모질랄 판에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화가 나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너무 다른 것처럼 황당하게 여기는 보여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을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예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통쾌한 진노의 심판과 같은 복수를 대신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예수님은 제사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희생되는 제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었던 존재임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과 긍휼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전은 누구라도 찾아와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가려지고 사함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곳이 성전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열매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 속여 빼앗고 강탈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강도들만 우글우글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뒷돈을 받아서 상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온갖 고리대금 업자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재물을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높은 값에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우글우글 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아예 성전에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런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하심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열매들을 맺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낮게 나아가도록 돕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느라 가난한 자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꿈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은 왜 이들을 곧바로 심판해버리고 그냥 징계해버리시면 될 것을 왜 자기의 소중한 종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다시 돌아와서 왜 자기의 소중한 종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냈을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하고 계셨을까요? 주인은 정말 생각 없는 바보였을까요? 내 종들을 보내면 이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고 능욕을 당하고 맞게 될 것이라고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그 악한 자들의 손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 악랄하던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순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을 다시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을까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정말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지막에 내리실 심판과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뻔뻔하고 여전히 악랄하고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이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예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서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는 긍휼과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탄한 이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이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계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악한 농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통해 용서와 긍휼의 열매를 스스로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찬탈한 이 악랄한 원수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나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 있었던 이 악한 권력자들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심판을 가야 된다면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지 않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능력자들, 기술자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눈에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이자 기준이 되셔서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까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그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농부의 묘 돌아갑시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 나와 같이 내가 받은 용서를 나와 같은 자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용서와 긍휼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지 않는 저 악한 인간 그게 나라는 생각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를 향해 이미 쏟아져 부어지셨고 내가 그런 열매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 그 성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집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긍휼과 이 용서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 앞에 날마다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